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8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릿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로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예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나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알과 예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낫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로히와 완야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샤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 18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 귀환한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결혼한 여인들의 사람의 이름의 명단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전부 113명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기록을 하는 데에 있어서 항상 이 에스라서에서 유지했던 그런 그 서열, 즉 제사장, 레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서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 안에
노래하는 자와 그 다음에 문지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에스라의 마지막 결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그들이 이 아내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8절로부터 22절에서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18절에 예수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이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 예수와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매우 심각한 것은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규정을 어긴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와 자손뿐만 아니라 20절에 나오는 인멜 그리고 21절에 하림 22절에 바스훌 다른 제사장들 역시도 마치 그들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2절에서는 22명의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22명 22절까지 해서 전부 17명의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17명 중에서 4명이 대제사장의 후손들, 대략 한 25%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 이런 것에 보면 귀한 공동체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에스라 2장에 의하면 전부 제사장이 4,289명이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17명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제사장의 4% 정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4%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이 341명이 돌아와서 10명이 범죄한 3%나 그리고 일반 백성 42,360명 가운데에 83명이 0.19%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범죄 행위가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여인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측면. 첫째는 그 지도계층의 그 거룩함. 지도계층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함,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무엇보다도 더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건물이나 제도적인 거룩함 그런 제도적인 갱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갱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우리는 제도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 지어진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거나 또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거룩함이 더욱 더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2절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이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다른 레위인들이나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는 이유는 많은 고난이 주어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도층에서 많은 범죄가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빛의 자녀, 낮에 속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져야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또 이 사회에 부패한 것으로부터 다시 갱신할 수 있고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거나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항상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18절로 22절에서 제사장 무리들이 많은 귀한 공동체 사람들을 보다도 높은 비율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손을 잡아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어떤 상징적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열왕기하에서나 또는 에스겔서 등에도 등장하는데 손을 잡아서 맹세한 것을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은 손을 잡아서 맹세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기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 특별한 맹세이고, 그 내용은 그들의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등장하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이나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주석가들은 오늘 주시는 19절에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는 것이 제사장들이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전체, 지금 이 명단에 등장하는 113명의
사람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이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20절에 임멜 자손, 그리고 21절에 하림 자손, 22절에 바스훌 자손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어지는 것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23절, 24절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 요샤밧, 시므이, 글라야 라하는 글리다, 그리고 부다히야, 유다, 엘리에셀, 그리고 노래하는 자 중에 엘리야십, 문지기 중에 살름, 델렘, 우리, 총 10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노래하는 자나 문지기도 큰 범위에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데,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로 역대기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 시대 때 나누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는 크게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수가 10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 2장에 의하면 이 레위 사람들의 귀한 자는 341명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들이 4% 정도가 범죄했는데 레위는 그보다 낮은 1% 정도 낮은 3%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 명단을 통해서 보면 지위가 높을수록 범죄가 더 많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밑으로 갈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더러워진 것으로 그들이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면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지고, 또 노래하는 자가 그것에서 노래를 한다면 결국은 그 성가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3절,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아서 예배할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더럽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성만찬을 하지 않는 전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특히 성가대를 하거나 모든 봉사를 하는데 그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면 그 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봉사를 지속하려면 그가 범죄하고 있는 그 사실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십이 노래하는 자 중에 있어서 성전 봉사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배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 24절에서 성전 봉사를 맡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제 더 나가서 25절로부터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서 그 명단이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면 83명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에스라 2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대략 42,360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3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0.2% 정도 된다. 그 정도 되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범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범죄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에스라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그 범죄하는 일,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자녀들을 집에서 다 몰아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4절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자녀 낳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아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 113명은 그 아내들을 다 집에서 내보내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도 내보내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회개는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다면 그 사람의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 정말 용서받고 구원받는 회개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픔, 그런 그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원형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에 자녀를 얻으려고 하갈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가정에서 내보내는 그 이야기의 근원이 되는 원형적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주신 에스라 10장 이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에스라가 그래서 10명 이방 아내를 얻은 사람들과 자녀를 얻은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 맙니다. 조금 에스라서를 마무리 짓는데 조금 뭔가가 좀 허전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것에 관한 언급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렇게 내보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에 보게 되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 의견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를 통해서
아마도 그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어떤 생계를 위한 것들을 책임져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상속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방 아내와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속되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이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피의 순수성, 혈연적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라 10장 18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털어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야만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